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8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45편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주님의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제목은 그 마지막 13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함 제목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다, 영원함 제목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하는 것이 이 14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지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쁜 것도 은혜이고,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병드는 것도 은혜이고, 가난한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우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자비로우시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한 줄 알지만 강한 줄 알다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겠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죄 짓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는 참으로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연약한 우리,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고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더디하신다. 노하시지 않는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시다가 결국에 죄가 가득 차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노하시지만 하지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또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인애가 풍성하시다. 인애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다른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점점 더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144편 15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144편 마지막 절에 이러한 백성 행복하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계속 받는 자이니 성도는 복된 자인 겁니다. 또 9절에 보니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며 선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다루신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보이는 거, 당장에 만나는 일들, 그거 하나만 다 떼어놓고 보면 참으로 이해가지 않고 속상하고 또 화나고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 가게 하시려고 그때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또한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선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우리 반드시 죽이시는 하나님, 악한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마지막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여기실 뿐 아니라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지금 어려운 일 겪고 있구나, 함께 동정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안타깝게만 여기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와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때가 또한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는 여기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애와 선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성도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로 인해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 어떤 일 만나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나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능력을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일 만나도 어떠한 일 만나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지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겠다, 일평생 보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그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보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뭐 조그만한 사탕 하나
엄마한테 준다. 그 조그만한 사탕 하나로 엄마 부모님께 받은 사랑 보답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조그만 과자 한 봉지 준다. 그걸로 자기가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자기 받은 은혜에 비해 보면 몇만 분의 1, 몇 억 분의 1도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조그만한 사탕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주는 그것을 받을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선생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 보답하는 것이 뭔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주께서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 특별히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또 주님의 권능을 말한다.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또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다. 주님의 그 권능,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겁니다. 또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헬라, 로마 아무리 강했어도 다 지금은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또 아무리 왕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왕의 통치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알렉산더, 진시황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다 죽었고 그들의 통치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인애와 사랑, 선, 그것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 그러한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 모시고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영원토록 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바로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선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또한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도 영원토록 임하는 줄을 저희는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구워 살펴주시되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